준비 찬송 234장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4절리 나서 합시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하나님, 주님 몰라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택하여 백성 만들어주시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그런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도 전혀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긴다고 했지만은 결국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나머지 여생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7장 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주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멸망이라는 말을 굳이 꼭 여기 대목에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는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멸망을 아예 없게 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다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100% 재단 기금 주는 게 좋지. 70% 깎지 말고 다 주는 것이 그게 통치자의 자비하심처럼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이 필히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복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는 형편이 너무 딱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서 고생 많이 했다, 내 이제부터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메시아, 이런 복음, 이런 기쁜 소식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코대를 하고 지금도 코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과 달리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신이 이 땅에 왔지만 인간들의 공격 때문에 죽었고, 결국 신은 인간의 공격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버렸다. 이게 바로 어찌 인간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인간의 복음이 아니죠. 신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알아듣는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했다. 그런데 참 이게 모순되게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신이 없다는 것, 신이 없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인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을 기다렸는데, 복음을 가져 죽이는 그 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으심을 몰고 나타나죠. 자기의 신의 죽으심을 몰고 나타났을 때에 그거는 진정 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곧 인간이 죽은 거예요. 인간이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은 내가 살았다고 여길 때 그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죽어 있음을 제대로 알 때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아있었기에 더 살기 위해서 뭔가 자꾸 움직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하거나 애를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죽은 사람은 뭘 해봐야 그게 죽은 거니까. 이게 죽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이게 자유롭게 만든지 몰라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욕심마저 죽어버렸을 때 그게 진정 욕심 없는 상태가 아닐까요? 욕심마저 없을 때, 욕심을 내도 거기 욕심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게 진정 욕심 없는 상태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신정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차이점이 없어졌어요. 동물에 있는 걸린 바이러스가 인간까지 넘어왔으니까 이거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는 뭐냐 하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경계선이 모호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생물이 아니고 그 무생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 죽었다 하는데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죽은데 새삼 숫자를 헤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해도 결국은 건강해도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이미 인간은 죽은 세상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빛이 안 오니까 나름대로의 빛과 어둠을 나름대로의 규정을 했지만 막창 빛이 딱 오니까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어둡구나. 이미 하나님 보기에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게 몇 년 더 버틴다고 900년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이 900년보다 더 셈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살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900년 동안 살아도 너는 죽음한테 못 이기지, 그지? 죽음이 대세야.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고. 네가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니야. 해독주스 먹는다고 네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전 코로나 피한다고 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미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분 한참 여러 대목에서 언급을 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씀인데요. 세례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대세가 뭐라고 하더라 그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상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굿즈를 걸치고 싸네를 입어도 전부 다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게 아무 없다. 전부 다 평탄하다. 모든 골짜기고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인간들과 인간들끼리 뭔가 수도권을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민주당 이겼다 통합당 졌다 내기 많은 내기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모든 것이 평평해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평해져야 시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뿐이지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냐 못났냐 씨앗 붙여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끼리 서로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은 다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라는 거죠. 누가 오는지. 그렇게 평범한 거기에 대를 따라서 누가 오는지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 하는 건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오심을 선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라고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하라고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자기 자신이 챙기고 자랑질 하라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겼다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은 평평하다. 높낮이가 없다. 똑같아. 어떻게 살든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든 그거 별 중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스며오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따라서 오신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최후에 오거든요. 최후에 제대로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최후의 하늘을 놓고 인간과 그리고 악마와 경쟁하겠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경쟁해서 하나님은 마치 인간에게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에게 맞아 죽었으니까요. 악마에 시키는 대로 죽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아 죽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너희 패를 깔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 천국, 네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 네가 사는 지상 천국, 그것이 얼마나 가짜고, 그거는 죽은 자의 아이디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가 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그 패를 먼저 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까게 하시는 것이 쪽으로 주께서 오셨는데, 저는 이걸 낯익은 낯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낯익은. 굉장히 낯선 분인데도 그분이 하는 일은 낯익어요. 그 낯익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이잖아. 본인이 하나님이어서 뭘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최우선이잖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끼리 하면 살 수 있잖아. 너무나 그 당연한 설정 아이가. 그 당연한 설정을 예수님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낯익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지적들이 낯익은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은 정말 낯선 지적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인간 위주고, 인간의 최후의 것은, 인간에게 최후의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최후의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나를 위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것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지적하고 확인시키니까 낯익는데 이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은 마땅히 이 땅에 와서 죽어 없어져야 되죠.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곧 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인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디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뭘 끌어모은 재산과 자기의 목숨을 끌어모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요즘 말하는 복음의 열매, 또는 하나님의 신자다운 열매, 성도의 열매라고 여기는데, 그 야곱에게 약복강에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본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나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지 않는 존재다. 그 누가 이겼느냐?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는 야곱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야곱을 꺾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야곱의 야곱다움을 덜 부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새벽이 되게 자기 세계로 떠나려고 했을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사실을 새벽에 그걸 알고, 야곱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왼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모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느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치장을 했구나. 그 순간 야곱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이 사실은 성도로서는 축복입니다. 자기가 수치가 안 드러나게 되면 계속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자랑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보면 나오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또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나 진보하면 자꾸 청성 위에 있는 거죠. 그 진보 생활. 믿음의 진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걸 본 사람, 이걸 들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억 명이 이걸 봤을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는 그 주제가 이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에 합당한 진보를 보이시고 성도다운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상을 준비되어 있는 상을 받습니다. 성화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중도에 탈락됩니다. 믿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매진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달아보니 상당히 낯익은 낯섦 아닙니까? 낯익은 이야기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1장에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1장 10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행함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관심이 둔다면 이것은 처음에 있는 믿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행함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에 대해서 지식을 따먹지 마라 했는데 인간은 선악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아담은 인간에게 마음속에다 앱을 깔아놨습니다. 그 앱을 깔아놨는데 인간은 뭐가 깔린지도 몰랐죠. 뭐가 깔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결정대로 산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가인에 있어서 동생을 평소에는 안 미워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음속에 앱이 깔려서 그래요. 악마의 앱이 뭐냐 하면은 그걸 압축 파일로 했는데 그걸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면 거기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쉽게 말해서 내 행함에서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행함을 문제 삼으면 곤란하죠. 하나님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 깔린 앱을 무슨 수로 이걸 뽑았는데 내가 삭제가 시킬 수 있어요. 삭제 못해요. 인간에 깔린 그 행함이라는 그 압축 파일이 평소에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자꾸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 압축 파일이 그게 분석이 돼요. 그 분석이 되면서 계속해서 행함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수함의 추구, 100% 순수한 성화, 순수한 성도되기, 순결의 극치, 그 한도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멈추지 못해요. 이 앱은. 이게 미친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선과 악을 그걸 따져가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 되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 자기 자신을 본인이 관찰하게 돼요. 본인이 본인을 대상으로 삼아서 관찰하고 닥달내고 성경 말씀 도입해가지고 성경 말씀 빌립보서 이런 거 도입하고 1장 27절 신앙의 진보 같은 거 도입하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 제가 알기에는 신앙의 열매라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한 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마지막에 심판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망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쭉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쭉정이 안에 뭔가 같은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그 안에 보면 안에 아무 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쭉정이냐 아니면 이게 알곡이냐 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윤리 도덕으로 시작하는 어떤 것도 이건 쭉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후의 1인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면 이거는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죽여놓고 죽지 않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열매 같은 것을 생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알고가 뭐냐 하면 이 인간 손에 죽은 없는 신으로부터 새롭게 열매가 차일 때 그걸 알곡이라고 이야기해요. 없는 신으로부터. 있는 나는 빠져야 되죠. 있는 나는. 그게 바로 믿음에서부터 해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게 행함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믿음은 추구할 게 많지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게 되면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난 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온유와 화평과 자비가 여러 가지 걸 다 파레트처럼 전부 다 끌어 모아야 돼요. 이게 수포에 그 마트에 물건 집어넣듯이 내게 있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면 있는 것 할 수 있는 행함은 다 끄집어 돼야 돼요. 이거 바쁘죠. 예. 그래서 사람들 교회 바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뭐 구역 예배 나오고 다 바쁘다고요. 계속 그 마트에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믿음은 신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이론상 당연하지 않은데 생활 실천상 당연해요. 머리로서는 신이 계신데 행동하는 거 보면 신은 뒷전이에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 위주가 아닙니다. 내 위주예요. 출발점이 스타트점이 나라니까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후회도 자기한테 후회하고. 신은 인간 손에 죽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최후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신이 없어요. 없는데 나에게 신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최후의 1인자를 두고 내가 최후냐? 최후 1인자냐? 아니면 죽었는 그 예수님이 최후냐에 두고 경쟁에 돌입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알죠. 뭐 경쟁할 게임도 안 된다는 걸 알죠. 역시 최후는 주님이 전부다 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전부였어요. 인간은 죽였지만 주님은 죽은 뒤에 살만에 살아났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이제는 너 속셈, 너희들 하는 행세, 너희 결정권 다 들통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수치스럽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밟았으나 하나님은 죽은 신을 살려낸 거예요. 지금 신정 코로나는 그 관심 바뀝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났을 때, 성령이 나타났을 때, 성령 그냥 민소로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그 믿음이거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꺼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고 여겼던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서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함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계속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온유, 화평, 자비, 양선, 사랑, 믿음, 소망,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인간 쪽에서의 사랑이라 하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최종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딴 게 아니고 없으신 분이 예상도 못한 분이 나에게 뭐를 집어넣어 줄 때 그 집어넣어 준 것과 지금 육신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내 몸이 남아있으니까 내 몸에서 내 잘난 척 하면서 내가 내 속에 내 결정을 만들어낸 것과의 그 차이가 순수하게 차이만 있을 때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생각한 나 위주의 복음은 가짜였고 진짜 복음은 바로 나로 위하여 죽었던 분이 죽었음으로 더 이상 너한테는 손댈 게 없음을 알려주는 그 두 가지의 관찰, 그 두 가지의 시선의 그 차이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게 순수한 차이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을 때, 그게 성도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주여. 이거는 아닙니다. 내 행함을 강조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악마가 깔아놓은 앱입니다. 이 앱을 깔아놓으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압축 파일이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거기 행동하잖아. 행동하게 나면 이 버릇처럼 당연히 이 육신이 있으니까 버릇처럼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번에 잘했을까 못했을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했을까 못했을까. 역시 나는 잘했지. 잘했으니까 벌을 안 받을 거야.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왜? 착한 일 했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고요. 그것만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다른 반대편이 같이 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에 그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 받은 돌판입니다. 돌판은 지상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돌판이라는 그 공장이 없어요. 돌판 공장은 하늘나라 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인간의 세상 그 외부에 있는 것이 돌판이에요. 그 외부의 것이 돌판이라는 모양새를 가지고 구체적인 물질성을 가지고 그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돌판에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중에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돌판에 담긴 내용을 두 자로 말하면 관계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간은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빠져요. 인간은 이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미 선악각 따먹었을 때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관계 말고 내 최후의 독자적인 나는 이 정도의 열매를 끌어모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용납되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가 안 돼요. 점수를 내가 내한테 점수를 매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모든 관계가 결국은 끊어지고 최종적으로 내한테 모든 것이 솔리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나는 한평생 살았는데 점수가 76점이다 뭐 이런 거 95점이다. 이거는 관계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만의 독점이에요. 본인이 신뢰한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관계가 되려면 나는 거기 없어야 돼요. 관계라 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만이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 뭐냐? 소망 뭐냐? 사랑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낯설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앱을 깔아버렸어요. 앱이 두 가지 돼버렸어요. 앱이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우수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착해질 수 있느냐, 얼마나 선할 수 있느냐, 우수직원 될 수 있느냐, 그거 하는 것을 악마가 깔아놓은 거죠. 행함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서 예수 믿음 구원받아 하니까 내 행함이 주저하지 않고 거기다 달려듭니다. 믿는다는 행함을 해버렸어요. 믿는다는 행함을 하니까 하나님 믿음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아무래도 야고보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여기 행함을 또 보태야 되겠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다가 서서히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행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일을 그 선배가 이미 했습니다. 그 선배 한 사람, 선배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은 믿음에 합한 행위를 율법에 의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그것을 여호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면서 율법도 함께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율법대로 사냐 아냐 자기가 분석에 들어가고요. 율법을 분석하려면 율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를 들어가서 지혜를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 하면 안 되겠죠. 바리새인은 실체를 강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만 율법의 의미가 있고 율법을 지켜서 그걸 실천에 옮겨 놓게 되면 옮겨 놓을 때 그 모든 과정에 누가 하냐? 본인이 관찰해요. 본인이 관찰한다고요. 본인이 관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건 또라이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30cm 자가 있는데 이 30cm 자가 내가 보기에는 30cm 넘는 것 같아. 아니야. 이 30cm만 모자라요. 자를 두고 다른 외부인들이 자에 대해서 길다 짧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30cm 자 자체는 결코 본인이 30cm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율법대로 했다 안 했다를 본인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입증이 안 돼요, 인간아. 나는 지금 신앙의 진보가 있다 없다를 합증이 안 된다고요, 지금. 안 되는데 왜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 왔기 때문에요. 자기가 최종적인 찐물은 본인이에요. 하나님도 시다버리라니까. 자기가 전부 다 자기를 봉사하는 종의 관계예요. 관계는 없어요. 나만 최종적이지 관계라는 게 없어요. 승리 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남한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조사 중이고 탐색 중이다고 보시면 돼요. 말을 많이 할 때는. 강력히 형사들이 피의자 앞에 두고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남들에게 말을 많이 할 때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형사가 말 끝난 지점 언제냐 하면, 예, 검찰에 송치될 때 검찰에 넘겨. 일단 말 끝내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많이 한다고, 남한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께 좋은 관계 맺으려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를 본인이 탐색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마치 뭐 연막 전술이에요. 내 말 많이 하게 되면 저쪽에서 틈을 노리고 내 약점을 또 찾아낼까 싶어서 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부 생활 오래 하면 말 안 하잖아요. 이미 조사 끝났어요. 오히려 친구하고 이야기만 하지. 말이 끝난 지점에 딱 두 가지 남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든지. 정말 사랑한다면 할 말을 잊어버리죠.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십자가 영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궁지렁구연 저 이렇게 해서 뭐 어쩔 수 봐주세요. 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왔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려요. 할 말을 잊다 하니까 또 생각나는 또 이겠네. 당신의 고운 눈물에 할 말을 잊어버렸지. 냉정히 돌아서 무정한 사람은 눈물을 보이겠죠. 이게 노래도 있지만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도 안 망하게 되었구나. 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욥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할 말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죽였습니다. 내가 최종 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죽이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더라도 나는 티 잡히지 않게 난 최선을 다하여 순수의 순수를 더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말씀이라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오늘날 인간들의 하는 모습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바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로마서 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음을 근거로 복수와 보복에 나서는 겁니다. 네 내 건드렸지. 이제는 네가 한 죽을 차례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은 달랑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신의 행함을 여전히 유지하는 쪽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쪽과 달랑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산 사람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느 쪽에 행함에 다 속해버립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산 거,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전부 다 행함책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단지 생명책에 네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행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설교 오래 지났다고 초반에 또 다 잊어버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없는 겁니다. 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믿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나의 희망을 믿고 나의 기대를 믿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를 믿어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스케줄 짜고 하는 겁니다. 다 나를 믿기 때문에. 믿을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알곡이 된다는 것,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만 믿고
남을 위해서 남 앞에 내가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참 순결하게 살아왔다는 그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쭉정이에 정말 악마가 심어놓은 앱에 따라서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주님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주님 자체가 열매예요. 주님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을 나한테 그것을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네가 예상치 못한 믿음을 내가 선물로 주었다. 내가 준 선물을 난 끝까지 쳐다본다. 그 선물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이런 선물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책이 최후의 심판에 또 거짓말 같아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 5절에 보면 책이 달랑 두 가지 책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밖에 없어요. 책. 예. 뭐 노래방에 노래책만 책 봤으니까 뭐 되겠어요. 하여튼 어린 양의 생명책만 보는 거예요. 생명책. 명단 빠졌으면 끝나는 겁니다. 명단 빠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책이 한번 찾아보지 하지 마세요. 책이 있으면 미리 성령이 와서 네 이름 새겨져 있다고 알려주니까 죽어서 책 한 봅시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낯선 것이 들어와요. 낯선 것. 이거는 내 결심과 행함과 상관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 노래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차버리고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발각되게 하는 그 관계. 오늘 몇 번 해야 되긴 못해. 그 관계, 주님과의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어떤 환난과 뭐 공고와 핍박이나 극이나 적시나 유임이나 칼이나 심지어 신정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손상이 가지 않아요. 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되면요. 남의 침에 걸리면 다 끊어져요. 침에 걸리면. 그리고 성질 나면 다 끊어져요. 성질 나면. 뭐 민주당 이겼다고. 아 이거 성질 났어요. 다 끊어져요. 내 목적과 내 기대 다 끊어지면 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 때려야 네 이제 죽었어. 이러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왜 인간이 갖고 행함에 대해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진노의 날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율법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매하는 구원은요 율법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상처 쓰면서 손들어 하는 것은 그건 강매인데요. 강매는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행함도 성경 말씀도 여러분의 결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미끼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낚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관계없지나.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보복을 할 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죽었으니까 인간 전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보복과 복수를 그냥 먼저 받아들이세요. 예. 주여 저를 향하여 복수하시옵소서. 그게 로마서 1장 그 복음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치스러운 짓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한다. 예, 내 행함 이런 것은 부끄러운 거지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복음 앞에서 나는 먼저 선점해서 복수당하고 주님한테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쭉증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를 먼저 받은 거예요. 매를 먼저 얻어진 거예요. 주여 저를 향하여 복수하옵소서. 내 인생이 어떻게 꼬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주여 주님의 정당한 복수이십니다. 지금 오늘 죽어도 그거는 잘하신 겁니다. 주여 주께서는 인간 손에 맞아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가 주님 앞에 맞아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제껴 놔버리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복수예요. 참 무서운 복수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참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많은 가난한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가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를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누구를 배제했다는 겁니다. 내어버리 둔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는 뭐냐? 놔둬버려. 놔둬. 예. 예수 몰라서 놔둬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같이 한 모을 때 불구덩이에 같이 무너지거든요. 샤넬을 걸치고 굿즈를 달고 다니도 결국은 그건 불바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다 말이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는 거예요. 뿐이고 자꾸 노래가 왜 나와? 나만 장군 그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문둥병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 하면 단체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수 당해야 되고 멸망해도 안 와도 되는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 소식 전하려고. 신은 없다는 소식 전하려고. 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합창단이지 개인 소프라노 자랑하는 게 합창단원의 사명이 아닙니다. 깨꼬리 같은 내 목소리 그거 필요 없어요. 합창단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합창단은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더불어 있는 관계예요. 관계. 내 주장, 나는 이렇게 착실해서 난 95점, 닌 75점. 이런 비교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같은 믿음을 분배한 거예요. 밀가루를 다 줬는데, 배급했는데, 내 밀가루가 더 곱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인간은 얼마나 악마적인지요. 어릴 때 5살 먹은 애가 이런 소리 했답니다. 아빠, 왜 저 달은 나만 따라와? 얼마나 바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왜 아빠 저 달은 왜 나만 따라오는데? 이게 벌써 어릴 때부터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가 최종적인 거예요. 이미 악마의 앱이 깔렸으니까 하나님도 뒷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면서도 이게 아주 참 추잡스럽게도 위장자기를 조작하면서도 신이 쉬어라고 가정스러운 기도와 가정스러운 헌신과 노력을 다한 거예요. 실제로는 상심은 자기 자신의 잘남에 있었는데, 예?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태도가 보세요. 웅크리잖아요. 기도할 때. 예? 이래 웅크리잖아요. 제발 내 건 건드리지 말라. 뭐 그런 것은 너무 오버 해석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웅크린다는 말은 안 다치겠다는 평소의 행동,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했던 행동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날 잡아가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말이죠. 기도할 때.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이거, 예? 제발 이것만큼은, 제발 이 여자만큼은, 예? 고백합니다, 주여. 제발 우리 가정만큼은. 다른 집안 애는 아파도 괜찮은데, 제발 우리 애는 신종 코로나에 제발 안 걸려도 그냥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이게 순수함입니까? 주님의 공격 타겟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15절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파도 소리라 보면 되죠. 많은 바다의 큰 소리.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내 개인적 소리는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봤자 많은 그 파도 소리에 물소리에 그게 다 묻혀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건지는 그 성도도 이삭 죽게 하듯이, 밀레 이삭 죽게 하듯이, 요한복음 4장에 마음 추수하듯이 알곡이 누군지를, 쭉지기가 누군지를, 그거는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준 사람을 통해서 알곡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 찾아내는 과정이 뭐냐 하면, 주여, 저는 주님 앞에 공격받아야 마땅하고, 보복당해도 마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그 보험만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의 일매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지금껏 주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의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에 한해서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참 어려운 특징인데 그것도 인간에 불가능해요.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짐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주님의 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소리는 그냥 작은 소리고 주님의 파도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제껴놓고 지 살궁이만 했던 저희들,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우리들,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그게 가짜 신인 것을 저희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것 말고 나로 인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또 하나의 앱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더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길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에서 행함으로 빠져가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